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부를 때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가리켜서 성령장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를 뭘 시켜줘요? 구원시켜 주십니다. 자, 2절 볼까요?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성령님께서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다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나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마음에 믿으십시오. 입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고백하도록 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안에 오서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고백하도록 해야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우수장 아버님 수십 년을 저 형님들이 또 장로님들의 믿음 좋아 그렇게 전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성령의 역사하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셔서 구원받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구원이란 뭐냐는 거죠.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해서 죄산 받는 거, 그 다음에 사후에 지옥 가지 않는 걸 말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것은 마귀로부터 해방받는 걸 말합니다.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즉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내 소속이 바뀌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귀를 내쫓고 날 지배하는 순간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이란 뭐냐면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걸 말해요. 자,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즉 성령이 거하시면 너가 육신에 있지 않고, 이 말은 뭐냐?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이 말이에요. 영, 성령의 지배를 받나니 눈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 영은 성령을 말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성령님이 언제까지 내주하실까요? 가령 내가 죄를 졌어. 지금 살인죄를 졌어. 그럼 성령님이 내주하실까요? 떠나실까요? 이거 맞추면 천국 가고 못 맞추면 못 가는. 자, 성령님이 내가 살인죄를 졌어. 내 안에 계실까요? 떠날까요? 만약에 떠난다고 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성령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안 떠나십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피는 두 가지 피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피예요. 육신의 피로 연결된 가족관계는 죽으나 사나 교도소에 있거나 안 가거나 관계없이 연결되는 거예요. 교제만 끊어질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은 건 뭐냐면 예수의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내가 죄를 지면 교제가 끊어지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15절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해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적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도 덕분에 양자로 입적한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 아빠 아버지. 얼마나 친근감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걸 말해요. 자,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는 부르셨다는 것은 즉 나를 구원시켜주고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이 재판장 뒤에서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너는 의인이야. 여러분, 재판장이 무죄 하면 그건 무죄인 거예요. 재판장이 유죄하면 유죄예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재판장이 되어서 너는 지금부터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육신적으로는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내 영은 죄를 안 져요. 육신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지면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죄를 지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할수록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도 주셔요. 자, 16절 화상 보고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예, 성령이 친히 내 영으로 내 심령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래요. 성령님이 끊임없이 확신을 주셔요. 너 구원받았어. 그래도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 잡게 살아야 돼. 내 안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감동 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둘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뭘 줘요? 풍성한 삶을 주셔요. 자, 5,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에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성령 주시는 선물 중 하나가 평안이에요. 좁은 의미로는 평안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풍성한 삶을 말을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의 특징이 뭐죠? 세상 사람의 특징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분노, 미움, 시기, 질투, 탐욕, 욕심. 그러니 거기 그런 마음에 무슨 참 평안함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그런 더러운 마음들을 내쫓아 주셔요. 대신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환경과 관계없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평안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4장 10절 다 같이 화상 보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희한해요. 내일 먹을 것이 없고 끼니가 없어도 오늘 밤에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걱정이 안 돼요. 이상한 거 없어요. 성령이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난 우리 교인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평강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우리들을 성결케 해주십니다. 우리들을 어떻게 해줘요? 성결케 해주셔요. 자, 12절 13절.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 성령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즉 성령으로 죄악된 삶을 버리면 너희는 거룩하게 살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면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성결케 만들어 주실까요? 그것은 먼저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죄를 회개케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걸 깨닫게 해줘요. 너 죄진 거야, 그거 잘못된 거야, 지적해 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그 다음에 계속 회개하게 해주셔요. 그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계속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죄를 지적해 주시는데 회개 안 하면 나중에 성령님이 포기해버려요. 그런 양심이, 신앙이 무뎌져 버려요.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양심 불감증에, 도덕 불감증에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윤리 도덕이 있습니까? 범죄자가 그냥 국회의원 돼요. 범죄자가 자이름 가지고 당을 만들어요. 그런데도 25%가 지지합니다. 양심도 필요 없어요. 윤리도 필요 없어요. 법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윤리도덕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회개케 해주셔요. 그래서 나를 성결케 해줘요. 그리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과 역경도 줘요.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깨달음을 주지 않아요. 근데 회개 안 하면 어느 날부턴가 시련과 역경을 줘요.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죄악된 성품을 깨트려 버리셔요. 그리고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게 만들어 주셔요. 대신에 우리에게 성결한 성품을 주시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해주셔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성령케 만들려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성결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서 5장 22절부터 24절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니라. 그 다음 화상 보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날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내 안에 죄악된 것을 늘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고 성령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그래서 예수 믿을수록 점점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져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우리하고 달라요.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요. 그 뒤에서 그래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근데 어떤 사람 그래요. 예수는 너나 나나 똑같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뭔가 달라야 돼요. 성령 충만 받읍시다. 넷째로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요. 자, 14절 화상 보고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천국 갈 때까지 친히 인도해 주셔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먼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통해서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순간적으로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셔요. 그걸 통해서 이걸 해라, 하지 말라, 그리 가라 알려주셔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뭐라 그래요? 알게 한다는 게 뭐냐?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마음의 생각 깨닫게 해주는 거 무시하지 마세요. 또 성령이 우리 앞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 지혜를 통해서 앞길을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지식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생각지 못한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분별력을 주셔요. 판단력을 주셔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안목을 주셔요. 통찰력을 주셔요. 그 지혜를 통해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11장 2절에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총명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앞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냐면 사람을 통해서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이상해요. 전혀 귀인을 만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상한 쪽으로 길을 열어주셔요. 사람을 통해서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어떤 때는 사람 통해서 내 앞길을 막아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앞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면 환경을 통해서 인도해 주셔요. 어떤 때는 반드시 난 될 것 같아. 근데 성령이 아니다 하면 이상하게 막아버려요. 자꾸 안 풀리게 만들어줘요.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오늘 갑자기 열리기 시작해요. 환경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우리 앞길 인도해 주신다. 다섯째,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우리들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자, 뭘 도와줘요? 기도를 도와주셔요. 자, 26절 화상 보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 성령이라 이렇게 나와요. 보혜사는 게 뭐냐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먼저 성령님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셔요. 이상해요. 성령님은요, 여러분의 어떤 사건을 미리 막기 위해서 어떤 때는 미리 기도시킬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풀어주려고 여러분 마음에 이상하게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기도를 막아요.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이 여러분 뭔가 지금 도와줄 필요가 있을 때는 기도하시는 마음이 불일듯이 마음에 일어나게 해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기도 제목과 기도 내용이 생각나게 해주셔요. 막상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상해요. 성령님은 기도 제목이 떠오르게, 그렇지, 내가 누구누구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지 떠오르게 만들고 기도 내용이 떠오르게 만들어서 기도하게 해주셔요. 그럼 성령님은요, 기도할 때 내 입술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말하면 청산유수처럼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서 토론하라면 밤샘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시키면 입에 본드 붙였어. 안 돼. 아니, 그건 실제 그래요. 이상하게 기도만 하려면 속에서 하라면 나 혼자 하겠는데 입에 열면 안 나와. 이상해요. 근데 성령이 어느 날 역사하면 벙어리 말하듯이 기도문이 빵 뚫리면요 너무 잘해. 마치 막힌 수도꼭지 열리듯이요, 기도가 입술 통해서 밖으로 막 퍼져나와요. 그때부터
통성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여기 아마 경험 있는 분들이 많고 지금 경험 없는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성령은 받아야 알아. 받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기도할 때 잡념을 없애주고요, 집중력을 줘요. 몰입하게 해주셔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기도할 때 동쪽으로 왔다 서쪽으로 왔다 막 지멋대로 기도해요. 나중에 본인이 몰라 무슨 기도하는지 지금. 그리고 옆 사람이 막 기도하면 그 말 따라서 같이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기도하면 따라서 기도해요. 중구난방이에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잡념이 없어지고 나도 모르게 기도에 깊이 들어가요. 터널로 들어가듯이. 그래서 몰입하면 옆에 누가 뭐 왔는지도 몰라. 이렇게 성령이 도와주셔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역사해 주셔요. 여러분이 처음에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요. 오늘부터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기도 제목이 싹 바뀌어버려요. 성령이 핸들을 틀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도록.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지금 다급해.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 우리 가정 중에 지금 암 환자가 있어. 그래서 막 작정기도를 교회 와서 암 환자 기도하는데 하다 보니까 내 가족의 암 환자 기도는 없어지고 교회 주변에 암 환자, 환자가 막 생각나면서 그 사람들에서 전체 기도해요. 기도 끝나고 나면 화가 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내는 기도는 못하고 남의 기도만 하고. 근데 그걸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이건 수지 맞은 거야. 이미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기도를 하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성령이 인도해주셔요. 이렇게 설교해도 모르면 대청당 가야 된다. 방법이 없어 이거. 그래서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요, 성령님은 여러분 기도할 때 갑자기 방언 은사를 주셔서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말이 막 나와요.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은 지금 생각을 기도해요. 생각으로 의식이 있어요. 문제는 입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건 뭐냐면 이미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직통교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시키면 몇 시간이고 기도해요. 지겹지가 않아요. 또 성령님은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의 은사를 주셔요. 순간적으로 믿음의 은사가 오면 내 마음속에 내 기도가 지금 상달되고 있다 믿어지면서 응답 준다 확신이 오고 기쁨이 충만해요. 아무도 이루지 않았는데 막 기쁨이 충만해요. 막 꼭 다 이루어진 것 같아. 이것이 믿음의 은사예요. 이렇게 성령은 기도를 도와주신다. 여섯째, 성령이 하신 일이 뭘까요?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뭐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자,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라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들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 재림할 거야. 그분 재림하면 나 예수님 부활할 거야.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야, 나의 갈 곳은 천국이야, 이 소망 때문에 시련과 역경도 이기는 거고 십자가도 지는 거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 없다면 기독교는 소멸되고 말았을 거예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핍박의 역사야, 고난의 역사야. 그런데 어떻게 점점 퍼져나갔느냐? 바로 천국의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아무리 고난당해도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릴 그 영광감은 조족지어리라, 이 말이죠.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 줄 압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6절 또 내게 말씀은 이루었도다.
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여러분, 천국 가면 이별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어요. 김장로 아버지 거기 가셨어요. 근데 아멘 안 해요. 왜 기분 나빠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본향은 바로 아름다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바라보세요. 늘 하늘을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일곱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들을 장차 부활시켜 주십니다. 장차 뭐예요? 부활시켜줘요. 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즉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살리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야. 그 성령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분 몸도 살린다,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시공을 초월한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을 역사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15장 42절 이하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사는 지체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또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성령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성령의 인식을 바꿔야 돼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환영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늘 성령님을 의식해서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해야 됩니다. 좀 이번 주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늘 주님, 하나님, 이거보다 의도적으로 성령님 한번 찾아보세요. 자, 성령님 해보세요. 성령님,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성령님이 감동 주면, 깨달음 주면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이렇게 의지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성령 체험해야 돼요. 이걸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냐? 사도행 1장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전혀 기도에 심쓰면 성령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